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하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코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내게 할지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27장의 번제단에 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 번제단이라는 이 상적인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정방향으로 있다고 했죠. 그 의미는 바로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반드시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과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단의 효력의 그 모든 것을 합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 뿔은 어떤 힘, 어떤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물 자체가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죽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잘 교존시키기 위해서는 그 번제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네 개의 모퉁이 그 뿔에다가 딱 걸게 해가지고요 교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공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이 공의 바로 심판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그 뿔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가운데 그 뿔을 붙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구원,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벨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 유혹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내가 징계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냐면 내가 뿔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뿔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 속죄 회복을 멈추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 만지면 면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바로 뿔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저주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먹을 거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저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요 이 뿔이 굉장히 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만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저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속죄의 효력을 나타내는 이 뿔을 꺾어버리시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 뿔은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뭘로 사는 것입니까?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죽음이 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늘 버림받는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뿔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면 갈보리산,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찬송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대신해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핵심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제단의 이 부속물,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보조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는 그 당시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으로 보이시니까, 쇠고리 이렇게 삼창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 옆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부삭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3절의 그 기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재를 담는 통이 나와 있죠. 재를 담는 통, 저쪽입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옛날 할머니 때 가면 요강처럼 생겼죠. 요강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렇게 재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 밑에 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짐승의 기름 찌꺼기들이 같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계속 쌓이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부삽으로, 옆에 보시면 부삽 있죠. 그것을 이제 퍼가지고 이걸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를 담는 통, 이게 바로 저 통이에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부삽,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삽을 말씀드렸고,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 그러니까 대야는 이제는 보통 제단에서 흘린 피가 있죠. 그 피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야에 딱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야라는 그 원래 원어가요, 이제 자라클 해가지고 사실 담는 것보다도 뿌리는 의미가 있어요.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요? 이 대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받는 도구가 바로 이 대야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고기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또 옮기고 또 교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석쇠 그 위에 이 고기를 제대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배열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이 갈고리가 필요하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그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보다도 바로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태울 때 그 불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담아서 이렇게 그 태우는데 그 불씨를 꺼지지 않고 이렇게 잘 또 담아가지고 또 어디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움직이면서 옮기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 옮기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옮길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성소 안에 보게 되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향로에 그 연기가 막 타오르게끔 그 불씨를 이제는 거기 갖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향단도 뭐가 있어요? 보니까 뿔이 4개 이렇게 모퉁이에 달려있는 것을 보이죠? 번제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번제단에서 반드시 나온 불씨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의 그 향로에 담겨지는 그 불의 연기는요, 바로 반드시 번제에서 나오는 그 불씨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야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뭐 그 당시마다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뭐 초롱불이나 아니면 길 가다가 좀 밝힐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횃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피어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가는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정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반드시 어디 불로 갖고 가야 되는가? 제단 위에 피워지는 그 불씨로 갖고 가야지만이 그 죽음이 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번제단의 그 불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옮길 만한 이 불을 옮기는 그릇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다른 불로 가져가게 가지고 죽을 맞이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누군지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맞이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피운 불을 씨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는데 왜 이거 좀 용서해주고 그냥 다른 걸 갖고 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심판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시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불로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교훈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원칙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요즘에 열린 예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 어떤 생각 가운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본주의로 흘러가지고 사람이 재밌게, 사람이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성경적인 그 원리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허락한 것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만들 때도 성경에 명하신 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노아의 방주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성전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절 한번 볼까요?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입히게 만들 때 산에서 너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렇게 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따라올 텐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씨를 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씨는 닿는 그 그릇이요. 불씨 닿는 그릇이 단수로 쓰여져 있고 복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그릇이 한 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필요한 것이죠. 왜요? 그 분향된 그 연기가 계속해서 타올라야지만이 우리 죽음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이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옮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불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속물 보조 수단이라고 사용되는 거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옮기는 거거든요. 다른 불로 갖고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속물 하나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건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서 되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중하냐? 이것은 결국 왜 하나님 말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가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킵니다. 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단 말이에요. 몰라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짓을 했길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기 10장 9절에 나온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뭘 했다는 것이요? 독주를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니까 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불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불인지 아니면 어디 불인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불을 가져가서 향로의 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이 말씀이요. 이제 로마서에 와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를 뭐라 그래요? 온전히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무슨 불이냐? 그냥 대충 뭐 어디 가서 뭐 담배불, 라탄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로서 나오는 그 향이야만이 제대로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생.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능력을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능력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능력 받아서 병도 안 걸리고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희생제물로 죽어가는 그 희생
이 죽음을 거친 그 불의함만 된다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저 십자가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너희들은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느냐? 왜 너희는 이 세대를 쫓아가느냐? 제가 아는 집사는 룸사람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을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별로 처음에는 찝찝한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걔 묻어 나오고 그냥 왜?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룸사 가서 술 마시고 또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가 뭔데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보게 되면 유흥업소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러 가는지 유흥업소에. 그러니까 그런 세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해야 될 텐데 진리 그거 다 뻔히 아는 것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재밌게 설교 진짜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좀 잘하는 분 그리고 교회를 키우고 막 성장시키고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들을 열망하는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분만으로 좋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자꾸만 이 교회도 뭔가를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들도 천빙할 때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미국 그 한 15,000평 되는 그런 큰 대지를 갖고 있는 그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목사를 천빙하는데 그 천빙 그 내용이 이겁니다. 기도의 영적 능력이 있으신 분, 영역과 인격과 지력과 체력을 갖추시고 도덕주의의 교회의 영적 시설을 지키시는 분.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스케일의 비전을 갖고 계시고 포용력이 있으신 분, 담당 교회를 부흥성장시키셨던 분, 미주 지역 교회 담임 목사로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보드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영주권의 시민권을 소유하신 분. 자기 교회는 어느 정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 이 세대를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그물이 있죠. 녹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녹그물 바로 이 번지단 그 통 안에 있는데 보니까 이 고리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고리가 달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기구는 이제 희생 짐승을 이렇게 태운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석쇠 같은 역할을 하죠. 석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태우기 위해서 그물 모양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 모양으로. 그래서 4절에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영적 교훈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부속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녹그물도 그렇고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시 일종의 청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무엇을 잘 견뎌냅니까? 열을 잘 견뎌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노시 섭씨 1000도 이상까지 이렇게 잘 견뎌 나가야지만이 이 고기도 부를 수 있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상적 의미가 무엇이냐? 태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어떤 저주, 어떤 이런 의미가 이 놋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놋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심판의 위험을 표상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소리와 같으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인데,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글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놋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번제단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누구를 지금 현재 예표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 상징의 의미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냐?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서 은혜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심판이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만 있으십니까? 아니죠. 공의도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을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세례받고 또한 그 어느 정도 신앙이 검증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공의와 심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은혜 하나님만 생각한다, 이러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예, 이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또 내가 심판 너무너무나 내가 진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금 잘 깨닫고 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날 심판하실 거야. 은혜는 인정 못해. 이것도 뭐예요? 예,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 복음이냐, 어디서부터 오는 구원이냐? 바로 제로부터 오는 구원이고 제로부터 오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항상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란 말,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희생제물로 잡혀있는 그 양이 누구 죄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내 죄의 모든 죄를 거기다 안수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그 희생제물이 피비린나게 찢겨지고 태워지고 이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볼 수밖에 없느냐? 내 죄의 끔찍함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 피가요 흘려졌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흘려졌단 말이에요. 대야로 담잖아요. 다 쏟는단 말이죠. 그걸 누가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이렇게 피가 다 쏟아져서 끝장나는구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구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구나. 근데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끝장난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자님께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성자님이 피를 다 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몽땅 다 쏘셨단 말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쏟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 죄가요,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의 그 혐오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나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이제 뭐 천국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은 이 죄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 죄를 싫어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죄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도 그 흘리신 피, 희생제물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거룩을 향해서 성화, 다시 말해서 죄와의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인식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은혜를 맛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것인가, 이 죄가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오늘도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죄는 늘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엄격한 성품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은혜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안에서는 왜 이렇게 나는 이 죄를 또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오늘도 내 은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엉뚱한 데를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그 나의 그 거룩함이 전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보고 나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으로서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주의. 보이십니까?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바로 축복.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 폐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나에게서는 내 자유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 자유로우고 싶은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둘 다가 같은 뭐예요? 죄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나 또한 저 목사지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고 율법 폐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데 내가 내 행위로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가 나올까? 위선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자원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도 의무감, 억지.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왜 한다고요? 왜 말씀을 지킨다고요? 결국 나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잘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는 겁니까? 원래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있다니까요. 타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오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실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뭐가 있거든요. 끈기가 있거든요. 실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건 누가 빠지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반면에 또 폐기, 율법 폐기.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거 결국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킬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안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야? 방주로 간단 말이죠. 율법 안 지켜도 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율법 뭘 더 지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난 자유야. 난 자유롭고 싶어. 율법이 이미 끝났어. 예수로서 왔는데 뭐 날 구원시켜줬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킨 데는 가지 않는 거죠. 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한 어머니에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강력한 죄예요. 왜 죄입니까, 목사님? 율법을 지키는데도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곡해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 지키면 안 주신 분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한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 아시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집을 였는데 왜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있을 때 잔치집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이렇게 진짜 어디 안 도망가고 여기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잔치 하나 안 해주는데 진짜 실컷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먹고 지기고 해서 돈 다 쓰고 오는 저 탕자는 잔치를 열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만 보이는 것이 상대방의 죄만 보는 거죠. 정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들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한 나이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의인을 오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고,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떳떳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11조 하고 자기는 이렇게 막 하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래요?
교만이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의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 첫째 형처럼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둘째는 그럼 잘하냐? 아니요. 둘째는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제 인식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또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는 뭐예요? 야, 오늘 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다. 이거 해라. 완전하게 해야 돼. 너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우리가 죄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짜 별 볼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먼저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해보자, 으쌰으쌰 뭔가 일으켜보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더 한번 해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공의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 그럽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필요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느니라. 십자가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실패의 자리, 망한 자리. 그래서 이 세대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린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반드시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시게 하셨고 공의를 이루셨고, 그 공의를 이루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대가가 있다? 조건이 있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것은 세상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비난한 것이죠. 하지만 오직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번제날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근데 그 죄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며 그 모든 지혜가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번제단은 결국은 감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냐. 진선미, 진선미, 하나님께는 진실되시고 그렇잖아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잖아요. 뭐가 아름다우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진선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번제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번제를 통해서 더욱더 보시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드려지는 것은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좋아함으로 하는 그 우리의 그 행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달라요. 세상의 윤리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 기독교 윤리하고 세상의 윤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윤리는 궁극적 그 내막에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윤리와 오늘 이 기독교의 그 사랑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내 안에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라. 너 손해보지 말고 너가 먼저 챙겨라. 네 이득부터 구해라. 너만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세대의 그 말들에 본받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 그 능력으로 오늘도 너희들이 걸어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 오늘도 여러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